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서를 중심으로 주님을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와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 믿음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성경대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의미와 은혜, 그 능력을 함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함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심의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인이 주님과의 만남에서 복음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특별히 용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성경대학 강의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현장, 그 시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1절과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아침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매번 하시던 대로 바쁜 사역을 진행하면서도 그 새벽 시간에 먼저 감람산으로 가셔서 홀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또 아침이 밝아오자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성전에서 진행을 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침이 되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성전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다양한 사역들을 해 주실 것을 기대했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 나왔다라고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이야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알았던 많은 백성들이 이미 예수님을 아침에 만났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침에 성전에 계신 분, 아침에 성전에 나가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백성들이 다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시간과 공간, 특별히 우리가 인간이기에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있을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다 특별히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만들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주로 머무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공간의 한계를 어디에서 주로 쓰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머무는 곳, 그 공간이 바로 나를 만드는,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주로 어디에 있는 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농구는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특별히 학생들은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더 많아야 할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연습장에 또는 경기장에 있어야겠죠. 그들이 그렇지 않다면 다른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사용한다면 훌륭한 선수가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성도인 우리를 생각할 때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생각되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공간이고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두 번째는 본문 2절에서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 어떠한 차별도, 구별도, 조건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 그런 것들 다 상관없이 그런 것들 막론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들을 다 환대하시고 환영하시는 우리의 주님, 선한 목자 되셨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참 그 아이러니한 것 7장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제거하고자 하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들도 그 백성들의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성전에 나왔다는 것이죠. 자신을 대적하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차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환영하시고 만나주시고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 1절과 2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날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나왔는데 대다수의 백성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은 바로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러한 질문으로 주님을 시험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주 교묘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고발하려는 그 조건을 걸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에게 세 가지 유혹으로 질문했던, 그런데 그 인용을 바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했던 그 마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매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질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율법에는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눈의 가시 같은 그러한 이제 요소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질문을 준비해가지고 아침이 되면 성전으로 나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이 질문을 여인을 앞에 데려와서 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바로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하나는 신명기에 있는데요.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그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하는 이들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들로서 전통과 교리를 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스스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자기의 그 자부심의 근원이 되는 건 뭐예요? 말씀과 율법과 전통인데 그 종교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무엇을 꾀합니까? 시험하고 대적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의 한 손에는 다 무엇이 들려 있나요? 돌이 들려 있습니다. 종교와 교리 그리고 전통이 갖는 본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목적일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하여,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갖는 불안과 두려움, 또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이 종교와 교리, 전통이 갖는 목적이 되어야 할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을 오래 지속해 오신 분들의 경우에 이러한 종교와 교리와 전통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이기보다 이분법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성과 속을 그렇게 판단하는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동일성을 확장시키는데 이 종교와 교리와 전통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은 이들, 같은 부류를 함께 하게 하고, 또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에 가차없이 배제하고 모순으로 평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도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전통 안에 있고 교리 안에 있고 종교 안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내가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냐 오해하고 도취에 빠지는 것, 그것이 변질된 종교와 교리와 전통의 관념을 가진 이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는 나로 하여금 우월감을 갖게 하거나 정죄감을 주고 혹은 정죄감으로 내 자신을 괴롭히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와 교리, 전통,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그 자신의 동생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탕자의 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그 율법적으로 깨끗한 삶을 자랑했던 바리새인 그의 기도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자랑하며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부자 청년의 경우에도 종교와 교리와 전통이 그들에게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주는 진리라기보다는 이분법을 기준 삼아서 자기 동일성을 확장시키고 자기 도취의 수단으로밖에 삼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리와 전통들이 또 이 종교 그 자체가 나로 하여금 우월감을 갖게 하고 또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정죄하면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돌을 쥐게 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종교에 대해서 또 이 교리와 전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고전 소설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자인데요. 작품은 17세기 미국, 특별히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죄와 종교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의 위선에 대해서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은 그 집안이 청교도 집안인데 그 선조들 가운데 극단적인 근본주의로 인해서 이 마녀 사냥의 재판관으로 또 활동을 했던 조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퀘이커 교도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호소는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을 좀 그 집안과 분리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성씨 이름 호손에 W가 원래는 없었는데 W를 새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쓴 작품이기 때문에 이 종교의 폭력성에 대해서 참 비판적으로 굉장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작품을 집필했는데 여러분 잘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이 간음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상대는 딤스데일이라는 청교도 목사인데요. 마을에 알려지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의 정죄를 받죠. 그리고 그 정죄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로 그녀는 가슴에 A라는 주홍 글씨를 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A는 이 어덜토리 간음이라는 의미의 표식인데 정죄를 받은 후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대하는 그 반응을 보면 비교의에서 오는 그 쾌감을 즐기는 것, 또 종교적인 폭력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그 간음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는데 그 상대였던 딤스데일 목사는 겉으로는 거룩한 목사로서 그렇게 행세하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이 그 상대였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그러한 용기도 갖지 못한 채 죄책감과 또 정죄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저 사람들의 그 군중 속에 숨어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인은 붙잡혀 왔는데 그런데 그 여인의 상대인 그 간음한 남성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익명으로 그저 약자인,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인의 그 정죄를 당하는 그러한 현장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던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먼저 만났고 또 두 번째는 주님을 대적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의 그 주인공 바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일 텐데요. 이 주님과 이 여인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본문을 보시면 먼저 주님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냐고 질문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 대답하지 않으시고 7절에서 보시면 먼저 손가락으로 바닥에 묵묵히 무언가 쓰시다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이 짧은 대답에 돌을 들고 여인을 죽여 있던 많은 무리들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돌을 내려두고 하나씩 둘씩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 누가 남습니까? 9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순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은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왔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서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곳을 벗어날 가능성 또한 전무한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와 심판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 용서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가? 바로 그녀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그녀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놀라운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값없는 선물로 은혜로 구원과 용서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사야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놀라운 만남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죄하는 자들이 다 떠난 후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주님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의 미래에 향합니다. 과거의 죄악과 그 부정한 간음을 지금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 과거의 죄악 때문에 현재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억압하고 정죄하고 휘두르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와 그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은 여인에게 다가서는 것이죠. 그러한 여인의 반응 가장 첫 번째로는 자유일 것입니다. 과거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속박이 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불안한 현재가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어떠한 행함이나 나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그녀에게 드러날 반응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겸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온전한 선물로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기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자유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반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라는 그러한 말씀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또 죽음이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돌로 치려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 우리가 기필코 만나야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앞에 섰을 때에만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나를 정죄하는 자들이 이제는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주님과의 만남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 만남이 절망과 한숨, 눈물과 정죄감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용서를 허락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미래의 소망에 초점을 두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과거에 대한, 나를 여전히 정죄하고 나를 억압하는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으로, 해방감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갈라디아서에 가르친 것 같이 그 자유를 내 육체의 세상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기까지 나의 능력과 나의 행위로 주어진 용서가 아니기에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자유함,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또 그 주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주님의 용서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온전한 자유와 해방임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과 지혜 또한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질문은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내가 주로 머무는 장소가 어디인가? 주님께서는 아침이 되셨을 때 성전으로 나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역을 행하셨던, 그리고 그것을 다 알고 기대한 많은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과거에 내가 느꼈던 정죄감과 우울감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또 정죄함이 없으신 그 주님과의 만남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